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은 모세가 40주야를 시내 산상에 머물면서 받은 성막 제도에 대한 규례라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직전 19장부터 24장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민 언약을 공식으로 체결하신 후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막 규례에 관한 사항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면회소를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시는 그런 그 장소, 성소를 마련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심발릭한 곳이며 상징적인 곳이며, 성막은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막의 각 부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막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은 이러한 성막 제도 규례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성막 건축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쳐야 할 예물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21세기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나 현대의 성도들은 은연중에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의 일을 믹스업, 혼동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인간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이라 오해하여 행하기도 하며, 반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인간의 일처럼 착각하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하려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오류를 고쳐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tabernacle, 성막 건축이라는 성스러운 사역을 맡기시는 모습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설교 본론으로 우리 교회가 41년 만에 비롭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헌당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성전에 입당하기 전에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지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을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하나님의 성업은, 하나님의 명령은 자원함으로 기꺼이 즐거움으로 행해야 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네. 이 성막을 지으라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백성들이 나에게 예물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우러나서 바치는 예물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이 의미는 하나님의 사역은 예물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인간의 voluntarily, 자원하는 심령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자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2절에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자는 기뻐하시지만 억지로 드리는 자들은 단호히 거절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강요는 어떤 요구도 필요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매사를 자기 일을 하듯 기쁨과 자원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 8절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은 그것의 본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바치라고 하시면 바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도 내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기꺼이 바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삭은 자신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요청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꺼이 그리고 즐거움으로 바쳐드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 같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대갚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혹은 이강평 목사가 헌금을 강조하기 때문에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는 결코 사람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는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업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함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건축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장 8절에 보게 되면은요, 나를 위한 거룩한 집에 성소를 짓게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들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곧 성막 건축이 인간의 영예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문정로 새성전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는 우리 대외적인 전시효과나 이강평 목사 일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미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반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새 성전으로 이사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하며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져야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까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행위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빙자하지
빙자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시작되어 사람의 순종으로 끝나고 온전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거하실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서 지으라고 하신 것에 대단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하실 처소인 성소를 직접 세우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짓게 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동행이 하나님의 허락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었지만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극적인 순종이 뒤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힘입어 늘 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에녹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처럼, 노아를 홍수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문정동 새성전으로 옮기는 것도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업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행되어야 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실 때에 그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지으라고 하시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설계와 양식은 10절 이하에 자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한 성막을 지을 때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그 계획에 따라서 지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와 그 식양대로만 실행해야만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건축하라라고 강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 장깨나 건물 술수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성막은 현존하는 롯데월드와 같은 우리나라 최고로 높고 웅장한 건물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아주 단순하고 보잘것없는 구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설계하신 건축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경험은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설계대로 지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전히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화려한 봉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행되는 소박한 헌신과 봉사를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당신의 계획이 수정되고 무시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정동 새 성전으로 옮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므로 경건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사야서 55장 9절의 말씀처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최고로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분께 묶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묶임을 당하는 순간에 우리의 운명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욕심에 너무 심취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이 어느 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문정동 새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사하는 것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판단대로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바른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으로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수 없는 바 자기 백성들에게 당신을 섬기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원소유주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가진 것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또한 우리가 문정동 성전을 하나님께 드린 것 이상으로 놀랍게 갚아 주실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요청 8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짓도록 문정동 새 성전을 짓고 이사하도록 요청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죄의 사슬에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속해 내기 전에는 땅에서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죠? 아담과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짓기 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는 나타나셔서 교제를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거하실 성소의 건립을 제의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호와를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처음 성소를 짓도록 사람에게 제안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한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타락 이전의 사람 아담과 함께 거하셨으며 그 다음에는 성막과 함께 거하셨으며 그 다음에는 성막과 성전 그리고 신약교회에 와서는 성육신하신 당신의 아들 인성에서 또한 오늘날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교훈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4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양식들은 하나님 하늘의 모양을 따라 건축되어졌으므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어떤 지혜도 방법도 그리고 사람의 의견도 완전하게 배제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계획되었으며 오직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을 것에 대하여 모세에게 몇 번 말씀하신지 아세요? 모세에게만 이야기한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30장, 그리고 민수기 8장, 또 사도행전 44장, 히브리서 8장 5절 7번 이상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 성도들은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한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결코 부과시킬 수 없이 그대로 만들어져야 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그 성막이 온전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접해야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상이 들어가면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애의 모범으로 삼을 때 성령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고 모실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막을 지는데 사용된 재료들은 값비싸고 희귀한 재료들이었으나 자발적으로 바쳐진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다 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반드시 어떤 방법이든지 통해서 소유하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유한 것들을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란 항상 풍성하게 아끼지 않고 한없이 베푸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거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헌금만 11조라든지 감사헌금이라든지 그런 것만 제대로 한다면 우리 교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교회가 바자회를 열거나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만한 모금의 어떤 방법과 수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아낌없이 주셨듯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이든지 시간이든지 노력이든지 지식이든지 명예든지 간에 서슴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첫째, 온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는 자세로, 세 번째,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하는 겸손을 가지고 일하는 충실한 주의 일꾼이 되어서 복받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